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아침 하나님 부활주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멩이보다도 바위돌보다도 더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워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고 주님 듣고 주님 만나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탄 세력 권세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또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치유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소망과 희망으로 여러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틈만 나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믿음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누구나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육신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경제 문제냐, 어떤 문제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이에요. 이 엠마오라는 것은 여러분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의 그 샘물이 있는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유익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려가는 그 길을 막고 그 방향을 틀지 않았을 건데, 그 엠마오 좋은 샘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틀어가지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상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수님이 없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섬기던 그곳에서 전혀 엠마오로 예수님이 계신 곳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내려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제자는 아무리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하지만요, 지금은요,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으로 누구나가 다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냐, 우리가 이것 내놓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이런 얘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라고 얘기하지만요, 현재는 내일을 살면요, 내일에 보면 이 오늘은요, 과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에 열심 내면서 믿음으로 살았듯이 현재에도 열심 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요, 헛되게 그냥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세상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처럼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지금도 열심입니다. 지금도 내가 뜨겁습니다. 지금도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식어졌다고 한다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과거에 그렇게 열심 내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식어져서 지금은 겨우 내 신앙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부활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 손을 한번 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 신앙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 곁에서 충성했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처럼 우리도 여러분 낙향할 수가 있고,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도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그 이유가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두 사람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절망에 빠진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거부하면서 나는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안 먹고 견딜 수 있죠. 우리가 식사를 여러분 안 하면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40일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버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고 내 뜻대로 산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까지 계속 개런티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언젠가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요,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던 글로바와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 모습이고, 그리고 미래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엠마오를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누가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이들이 무슨 훌륭해서, 이들이 주일을 하다가 지쳐서 지금 힘이 다 떨어져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글로바는 또 한 제자는 여러분,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요, 주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을 찾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회복치 못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현대 과학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저녁 늦게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을 그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떠진 그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요, 바로 그 시간에, 잠잘 시간에, 내일 가도 되는데 와가지고 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는 것. 바로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될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신앙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습니까? 양심에 어떤 가책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보따리 사세요.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내가 가야 될 길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 회복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글로바라는 이름은 넣고 거기다가 왜 그 다음 이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다면 유다, 베드로면 베드로를 넣지 않고 글로바 또 한 제자,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 또 한 제자라고 그 이름을 공백으로 남겨뒀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랬었을까요?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와 또 이상호는, 글로바와 여러분 누구누구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부활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옛 삶에서 새 삶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제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좀 손해를 봐도, 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를 악물고라도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회복되면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테스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의 고통을 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영문 밖. 영문 밖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받은 골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내 중심의 삶, 내가 편안한 삶, 손해보지 않는 삶, 욕먹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문 안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내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문 밖인 예루살렘 바깥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인정받고 내가 쉬운 것,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신 그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도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 잃어버린 것, 찾는 것, 거기에서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는 것, 부활신앙을 만나게 되면요,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명과 등지고 싶어도, 예수님과 등지고 싶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등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보다는 우리는 영적 삶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 찾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향이고 주님이 계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삶을 살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의 마지막 끝마무리는 어딥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다가도 죽지만,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살다가도 그 길 안 가다가도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면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캄캄하더라도, 칠흑 같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될지라도 내가 이 길이 방향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요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색다르게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빌그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죽었다는 신문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난 죽은 게 아니고 주소 이전한 겁니다. 죽음을요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충분히 부활신앙이라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여러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더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고 더 여러분 소망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태를 쫙 끊어지는 순간, 딱 자르는 순간 첫 번째 죽음의 그 심리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음의 심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 생명을 여러분 세상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위해서는 태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에게는 첫 번째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그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탯줄과 연결된 것을 끊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줄에 연면하고 세상 것에 여러분 끌려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빨리 천국 가는 사람보다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웃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특별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좀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큰 차이 없습니다. 정말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60대면 여러분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70대면 있는 것도 다 없는 사람 비슷해지고 80대면 여러분 다
뭐 잘 먹고 뭐 아무런 다 비슷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하고 어디 여러분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산 사람하고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비슷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천지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천지 차이의 삶을 사는 그런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조금 옥죄이고 조금 불안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용히 여러분들 영접하면요, 우리를 옥죄이고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 걱정은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이 생길 거야. 도대체 부활신앙이 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경험했다는데 그 부활신앙은 뭔가? 근데 왜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지 못하는데 나는 이유는 뭘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그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또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만나기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나게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간상 중요한 핵심 구절만 몇 개 읽으려고 하다가 본문을 통째로 다 읽어버린 겁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무덤에서 예수님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 글로바 또 한 제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온 베드로와 또 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글로바 또 한 제자는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갈 길로, 쉽게 얘기하면 마이웨이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픽스하면서 고쳐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 두 제자와 동행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하면 이 13절부터 35절까지 있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오후쯤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길 가다가 만난 행인처럼 방향이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처럼 쓱 끼어들어가지고 그들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길을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들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이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까?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우리를 구속해 줄 자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자, 그리고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왜 이렇게 슬퍼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삶은요 전혀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또 한 제자는요 처음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을 거기 넣어서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여러분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글로바라는 사람의 여러분 부인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부인은 여러분 누구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렇게 막 억압하고 핍박할 그때 여러분 제자들도 떠나고 믿는 사람 다 떠나간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글로바의 부인 그리고 또 한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글로바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편 글로바에 대해서는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보면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마음은 동떨어지게 자기 멋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길을 같이 가면서 대화하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리고 유숙하러 들어가면서 식사까지 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봤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자기 육신은요 항상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제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다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과 마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실과 행동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다른 길로 가는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못 알아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나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못 알아보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나절을 함께 있는데도 저는 이 본문이요 참 제게 많은 그런 영감도 주고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아니 왜 몰라? 예수님께서 변형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변장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눈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됐을 수도 있어요. 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볼 때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예수님께서 얼굴이 좀 달라지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확 달라지게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지난주에 제가 신답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저를 영적으로 잘 키워주신 안동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선배 우리 또 함께 신앙생활 신답께서 분들이 오셨는데
그 다른 분들은 제 친구는 지금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한의원 하니까 통화도 가끔 하고 그렇게 카톡으로 문자도 이렇게 보내면서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축하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끔씩은 통화하고 제가 뉴욕 가면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리고 선배도 항상 제가 한국 가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안동호 목사님 제가 만난 지 한 4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온다고 하길래 꼭 내가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뉴욕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카톡으로 제 친구 집사가 그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카톡으로 딱 봤는데 난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냥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제가 40년 전에 알았던 그 안동호 목사님의 그 모습은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지 모르지만 그때 오셨을 때 정말 인물이 정말 좋았어요. 눈도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인물이 정말 좋았어요. 이분은 전도사가 아니고, 그때 전도사로 처음에 오셨는데 전도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배우에도 먹고 살 만한 인물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 보면서 야, 이 사람 영화배우 감이다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나도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거 농담하고 딴 사람 바꿔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를 보고 알았냐면 그분의 목소리. 그분 한국 기독 남성합창단에서 저와 같이 섬기면서 참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목소리를 보고 전혀 외모를 보고는 깨닫지 못해. 목소리를 딱 보니까 이분 안동호 목사님 맞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은요, 사실 벌벌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되고 근심되는 마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덤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글로바와 이 또 한 사람은요, 전혀 무덤과는 반대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엠마오로 가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속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내가 되어 있으면요, 10년, 20년, 10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 못 듣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게 영적인 것인지, 이게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는지 예수님 영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거 느낍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면요 느끼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제자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예수님을 경험한 지가 30년, 40년, it's okay. 저처럼 한 40년 되면 그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됐습니까? 3일입니다. 시간이면 72시간 뒤에요. 근데 몰라보고 느낌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요 100년을 그분과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못 깨달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들어야지만, 깨달아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방향으로 영문 안이 아닌 영문 밖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쩌면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몸뚱이만 걸쳐놓고 내 생각과 육신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몸뚱이만 걸쳐놓고 우리의 영혼은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쉬운 대로 여러분
내가 조금만이라도 유익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랄 때 it's okay.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걸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방향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를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잘나서가 아니고 좋은 일에서가 아니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잘못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샀을 때 그 외로워하는 그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고요히 잘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만나주셨습니다. 인생들이 여러분 풍랑과 같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밤새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한번 벌어보려고 열심히 인생의 그물질을 했지만 빈털털이 되고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는 허탈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상심하고 낭망한 그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약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여러분 깨닫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거두절미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환경을 바꾸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말씀이 들려주고 내 인생이 주의 은혜가 안에서 순탄하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더 멀리 더 등지면서 간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내 생각대로, 좀 더 내 의지대로 살려고 몸만 걸쳐놓고 마음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 혼자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잃어버린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남은 생 하나님 얼마나 살 줄 알 수 없지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이 부활신앙이면 100%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맡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